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쉽게 잘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다릅니다. 이 세상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더 인정받고 대우받는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대접받는 것이 이 세상이고요, 학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한몫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래서 성형 열풍이 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이어트라든가 헬스라든가 몸을 가꾸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을 받을 만한 착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게도,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거저 주시는 구원, 그것이 은혜란 얘기입니다.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평강은 이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의 심령이 평강 가운데 붙들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능력이고 변치 않는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수술 받으면 무조건 낫는 병입니다. 그리고 또 수술하는 의사까지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의입니다. 자, 수술에 들어갑니다.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일 한 번도 안 당해보셨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은 수술 받으면 무조건 낫는 병입니다.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조차도 세계적으로 손꼽힌 의사입니다. 수술 받으러 들어갑니다. 내가 죽을까,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반대로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수술 받아도 나을지 안 나을지 반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 의사 선생님도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그 손길이 변치 않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강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놀랬다, 너무 놀랬고 너무나 또 충격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개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복음 자체가 고르는 복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고요, 틀린 것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이
틀린 것이 있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그리고 시장으로 팔려고 나온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 성도들이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에 드려졌다 물려나온 고기는 그 제물은 신성이 그 신에 뭔가가 들어가 있다라고 믿는 고대인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도 제사상에 올려진 그 제물, 제사 음식, 이거 먹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음식은,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못 받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원래부터 다른 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비교되고 하나님과 견주어지는 그런 신이 이 땅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견주는 세계처럼 보는데 욥기서를 보게 되면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사탄들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허용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어질 다른 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신이 없는 것처럼 다른 복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 문제, 과학 문제. 수학이나 과학은 거의 대부분의 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딱 풀면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정답 외에는 다른 어떤 비슷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틀린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그거 딱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일수록 또 진짜 고급일수록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가짜들이 많습니다. 짝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가짜가 많다, 짝퉁이 많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이다. 그러니까 원본이 진짜이다. 원본은 진짜 고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이단들이 많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기독교만큼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단들이 많고 가짜들이 많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독교가 진짜다, 진짜 복음이다, 진짜 구원의 생명에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이 진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가짜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놨더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뭐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를 받는 것이고요, 유대인이 되겠다 할 때에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은 유대인처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유대인들이 왜 할례와 율법을 같이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뭐가요?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요. 깊이 들어가면 이들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당장 얼핏 봤을 때에는 이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것, 이들에게 요구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행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행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냐? 바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 바로 이 사람들을 상대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어떤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그렇든지, 또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향한 불편한 마음과 시기심이 있어서 그렇든지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표면상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어라, 이건 거꾸로 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들이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라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조차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무슨 잘못을 했죠? 얼른 떠오르는 것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 2번씩이나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모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백성에게 전하지 않고 자기의 무언가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갈 수 없고 그 요단강 저편에서 죽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윗 무슨 죄를 지었죠? 밧세바 범하고요, 그가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 죽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발로란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거꾸로 가자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왜곡하는 이단들은 나중에 생각하고라도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살짝 바꿔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래도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 구원이 불안한 거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말은 하지 않더라도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죄악들을 다 갚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갚아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지금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갈 만큼 살고 나면 교회에 오겠다고, 뭐 이런 사람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 무시하기도 하고요, 더 짓밟기도 하고, 이것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자꾸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입장에서 가장 값비싼 값을 다 지불하셨고 갚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그 원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뭔가 허전함을 자꾸 느끼는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거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위, 뭔가를 행하는 것,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 가지 우에 잘못된 것에 빠지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 스스로에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가? 자꾸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걸맞게 못 살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맞아? 하면서 내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죄의 말을 하거나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연약한 이들,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 부족한 이들, 그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에 뭔가를 보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갚아주신 것,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보혈로 다 치러주신 것, 그걸로 이미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시 말하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다니 내가 너무 놀랍고 충격이다, 충격받았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해줬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를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까지 넘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막 찬양이 흥얼거림이 나도 모르게 막 흘러나오고 이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많다는 얘기는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하죠. 그것이 학자들마다 그것이 간질이다 또는 눈의 질병이다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는데, 어쩌면 눈의 질병이 있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은혜가 차고 넘쳤었냐면, 바울이 지금 눈의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버리고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따르고 있다니 내가 너무 놀랐다, 내가 너무 충격이다, 이런 지금 표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바로 연거푸요. 그만큼 엄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한해서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단들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박용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에게 들어가 있던 사람이 탈퇴하려고 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 받을 거라고요. 저주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막 저주를 퍼붓죠. 이게 이단들의 특성 중에 하나고요. 또 무속 그런 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구술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적을 사야 된다, 사서 간직하든지 붙여야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싸죠. 뭐 하는 데 쓰고 있죠? 이것을 그래야 저주가 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죠? 이거를 돈 뜯어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저주는 이단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협박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주와 이건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되고 천사들도 포함되고 어떤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복음은 사람의 영혼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생명, 영혼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변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요. 바울 자신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복음을 왜곡해서 전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응하는 복음을 전한다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를 대적하던 그 많은 유대인들 다 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한다고 해서
그렇게 전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바로 생명을 다루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주를 역으로 생각한다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치루어 주셨고 충분하게 치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믿고 나서 또 넘어졌어도 상관없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실패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든다면 주님께서는 다 용납하시고 다시금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수군거리면서 따돌림 당하게 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다 호랑방탕하여 허비해버리고 거짓골처럼 그렇게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난하지 않으시고 전혀 책망한 말씀 한마디 않으시고 여전한 아들로 받아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면 무엇을 전해주는 것이죠?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설령 다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나중된 자다, 또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도들 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또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인 되고 연약함을 느끼면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요? 복음은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요, 복음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어떻게 외적으로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못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짜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복음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주변 사람에게 전해줌으로써 그 은혜와 평강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도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